기도를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번일에 셈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잘 알아가야 된다. 잘 알지 못하여서 그릇되이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드림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또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는 그 입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거짓된 믿음을 지혜롭게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거짓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거짓이 판을 치는 가운데 거짓이 진실을 이겨가는 세상으로 막 거짓을 우겨가면 진실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 같은 마음에 아플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거짓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철면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종벌레에게 옷이 종을 먹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듯이 어떻게 종을 먹어가지고 옷을 망가뜨리듯이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들을 보고 배우며 따르는 추앙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거짓으로 물들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짓된 것들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여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시편 5편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서 19장 5절을 통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보냄이 어디로 보낸 것 같다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뱀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창세기 보면은 뱀이 참으로 지혜로운 짐승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 뱀의 완악함, 아주 간사함을 배우지 말고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세상은 거짓된 이리가 판치는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로 영적인 이리와 함께 곧 거짓들이 활개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 된 듯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된 듯 하지만 절대로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마태복음 11장 17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내용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야겠다 한가 같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어우러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역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와 하나 된 것 같은 평행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함께 마주할 수 없어. 평행선이라고 같이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마주할 수 있어요? 마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서로 함께 마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이제 천천히 이제부터 천천히 할게요.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약에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학개 선지자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비유를 해서 여러분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만약에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더러운 음식과 국물과 역겨운 냄새에 되어 있다면 그 거룩한 고기가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선물이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물으니까 그렇게 제사장들이 뭐냐면 아니요 절대로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때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때에 온전한 성물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또 다른 어떤 많은 내용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거의 다 성경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알아듣고 아멘하죠. 알아듣고 아멘합니다. 알아듣고 아멘합니다. 자 여기 이 제사장들한테 문제. 하나님의 사람 학개 선지자께서 제사장들에게 물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분명히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답을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대부분의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그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할 때에 학개서 2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잘 들어보세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정직히 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제사장들이 분명히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이들의 삶이 부정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과 행동이 다른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 또한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드리는 게 뭘까? 예배와 예물과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지난 주일을 통하여 듣게 했던 녹슨가마 그 안에 삼겨진 것들과 같은 옳지 못하거나 부패한 마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물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셨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앞에서의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이 입에서 정말 쓴물을 낼 때 있잖아요. 쓴물을 내는 것이 뭐냐? 의미가 뭡니까?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되는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뭐냐? 감사의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행위로 행하여져야 하는지가 다 담긴 단어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내지는 경외함이 함께 수반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귀담아 듣고 아멘의 화답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가 된 예물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행하여지는 가운데 각자들의 믿음 그리고 구하는 모든 소원함과 응답을 구하여 이루어가는 것까지 우리들의 예배 속에 다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만큼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여져야 하는가를 알아보야겠기에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26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02페이지. 신명기 26장 14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뿌리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설명드릴 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4절 처음 시작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뭐하는 날에?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의가 무엇일까를 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의 시간들이 꼭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쓸 돈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곧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풍요롭지 못한 어려운 때도 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색깔을 따라서 변해가는 카멜레온처럼 요지부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애곡하는 날에 성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범사의 시간,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드림이 변함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것으로 제껴놓은 것에서 그것에서 힘드니까 제가 예전에 그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영양분을 띄워놓고서는 힘든 거야. 누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아버지 아시지요 하고 그 11조 떼어놓던 돈에서 1,000원을 뺐었어. 뭐 한다고? 남편 반찬해줘야 돼. 콩나물 사다가 반찬해줘야 돼. 또 아시지요 또 뺐었어. 어디? 성물에 손을 댄 거예요. 성물에. 제가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모든 범사의 시간, 그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드리니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했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했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하여서 인간의 부정한 생각, 믿음이 없이 또는 반신반의함으로 그런 생각을 억지로 떼어놓거나 죽은 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것들을 우리 시어머니 제사라고 하니까 어디 해야지 또 어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배웠습니다. 진신 앞에 행하는 제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따라가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합독한 말씀이 진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15절의 말씀을 연결해 볼 때에 이러한 축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신명기 26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사여 우리에게 주신 뭐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구할 때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했다면 이렇게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며 행하여 가는 자들로 당당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절대로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하여 가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또한 찾아서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이 되는 말라기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13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7페이지나 아니면 6페이지나 아니면 8페이지 정도에 있겠죠. 구약성경 말라기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뭐 예물을 들어도 꼭 정말 빳빳하게 펴진 예물을 드리면서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겠으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 거의 다 짐승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이는 돈이 많으니까 소를 드리고 어떤 이는 조금 약간 좀 부족하니까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새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서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만약에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막 저희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 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막 내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화를 내셨지? 옳고 그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 하나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눈이 감긴 소나 양이 하나 있어서 비둘기나 새나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몰래 잡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렸어. 잡고 나면은 그게 눈이 감겼는지 떴는지 병이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성실한 그것까지 다 보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니 하시면서 병든 것, 저는 것을 만약에 어떤 지체가 높은 사람에게 아이고 장관님, 아이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겠습니까? 오히려 돌아서 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 소문이다 바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며 그 바치는 사람을 반가이 맞이하게 해주겠느냐 하신 의미로 이러한 의미들을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간단하게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 19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 받겠느냐?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되이 행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얘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 녹순가마 안에서 고깃덩이가 맛이 끓였다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다 버리지 않고 그냥 갖다 놨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속마음을 아는데 반갑게 맞은 그 사랑으로 품어주겠느냐 하시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살피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 행위보다도 그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행해지는가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 이제 이러하신 말씀의 의미를 뒤로하고 이 시간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시편 50편 23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감사무지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감사무지. 감사무지. 안 들어봤죠? 왜 이런 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있잖아요. 아우 진짜 무지무지하게 감사해요. 무지무지하게 기뻐요. 나 진짜 무지무지하게 하잖아요. 이게 감사무지예요. 이게 감사무지란 말은 말 그대로 무지무지하게 감사하다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한문으로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감동할 감에 살해할 사에 없을 무에 땅지자를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 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한 대로 모아서 감사무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애기들이 다혜야,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엄마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다솔아, 아빠 엄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하죠? 합니다.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모르면서도 그게 많다는 것, 크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이 감사무지가 되어야 됩니다. 너 어떻게 감사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표현하는 마음도 다 다릅니다. 각자의 마음의 그릇들대로 정말 최선을 다한 그 마음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야 돼, 이렇게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해서 행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입으로만 감사무지가 아니라 정말 입술에 대한 고백과 함께 몸과 마음 또한 그 입술의 고백에 분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하십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무지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높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붙잡과도 같고 또 권면과도 같고 또 명령과도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아닙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구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여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마음 안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너무 잘하는 말씀.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치려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설명을 꼭 드려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개, 돼지가 되지 마라. 속된 말로 얘들아 너희 예수 믿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니? 영적인 개, 돼지가 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멍멍 짖는 개가 귀한 거 알아요? 몰라요? 꿀꿀하는 돼지 앞에 야 이거 진주야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 아 이거 진주구나 해서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요. 여기저기 깨물고 발로 밟고 귀한 진주를 상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진짜 멍멍 짖는 개나 꿀꿀거리는 돼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개나 돼지는 무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빗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가는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습니다. 저 개도 보세요. 먹을 때나 그냥 좋아서 꼬리치고 그냥 하죠.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계속 시끄럽게 지저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진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인내의 열매를 진주라고 하죠. 인내의 열매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인내의 믿음의 행위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반드시 믿고 행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평안이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하시겠다고? 보이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 것으로 받아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행위를 옳게 해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 책임 있는, 그리고 그 책임의 뒤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난 뒤에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기쁨을 누려가는 농사꾼들의 해맑은 웃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맛보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원하여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 한 주간도 열심히 그 삶의 터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지금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정말 해맑은 농사꾼들의 그 정말 해맑은 기쁨과 웃음을 누려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함으로 그렇게 감사무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가는 삶이 되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책임을 다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